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때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사람마다 근심의 종류가 다르고 또 근심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근심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근심거리가 없는 것으로 근심을 안 하고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생기면 마치 믿음 없어 생기는 걸로 알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치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닙니다. 신앙관이 바르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성도는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된 사람은 근심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평안을 주시니까 근심거리가 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삶의 생활 속에서 근심거리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근심거리가 있는 중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거리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럼 정말 재미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평생을 생업에 매여서 직장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나면은요 갑자기 늙어버리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결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근심거리 없으면 인생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것만큼 밋밋한 인생이 없어요. 믿음은 근심거리가 있으면서 그 근심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근심거리 없기를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냥 육신의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구하지 말고요. 작은 축복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자꾸 뭘 많이 주셔야 기쁘고 뭐 많이 주셔야 축복이고 많이 하다가 결국 세속화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적은 중에 만족할 수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구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면요,
그 거룩한 근심이 세상 근심을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근심 속에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속에 살다 보면 세상 근심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작은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다가 더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작은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왜? 더 큰 일이 앞에 닥쳤는데요. 그동안에 사소한 것들 가지고 걱정하던 게 이제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 왜? 앞에 더 큰 일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근심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이 거룩한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요, 세상 근심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거룩한 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거룩한 근심을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지, 거룩한 근심 속에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근심만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흔히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근심 속에 살아라. 그럼 세상 근심 잊어버린다. 거룩한 근심 속에 살면 하나님이 세상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요, 환경도 붙들어 주십니다. 늘 우리는 거룩한 근심 속에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관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요, 우리가 사소한 거 걱정하다가요, 큰일 생기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거 걱정하게 생겼냐? 내가 지금 그런 거 걱정할 처지냐? 왜? 앞에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조만간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생각하면 뭐 이 땅에서 조그만 것 가지고 근심거리고, 야, 내가 그런 거 근심하게 생겼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게 신앙의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큰 거에 있는데, 영원한 거에 있는데요. 어디리 자잘하게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느라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잘 되기 바라고, 그것만 가지고 편하기 바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잘 되고 편안하게 해주더니 거기로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것 가지고 잘 되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근심은 육신적인 세상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속에 사는 게 우리 삶을 복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차원 높이 바라면요, 사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근심은 무익한 거다, 사망을 이루는 거다. 세상 근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해다. 아무 유익 없다. 세상 사람들 표현말 맞다나 세상 근심은 씨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근심하며 사는 거 아니다. 그 근심 때문에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근심 속에 사는 거룩한 것에 매인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에 사니까 세상 것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비열해요, 그 성품이요. 그래서 약자한테 강해요. 약자는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 근데 강자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아주 약해. 강자한테는 싹싹 빌고.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 보면요, 텔레비 없을 때 한참 동네에 잘 사는 집 한 집 있어가지고 텔레비 있어가지고요, 뭐 레슬링이나 이런 거 할 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기웃기웃하고 그냥 가지고 아주 부잣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은 아주 그때 거드름 피우면서 대문 쫙 열어놓고요, 들어와 보여줄게. 그때 일본 사람들하고 김일과 박치기왕 김이라고 레슬링 할 때마다 막 함성 지르는 게 뭐예요? 그때 보면 아직도 기억나.
일본 레슬러들은 좀 뭐 하면 싹싹싹 무릎 꿇게 빌다가 돌아서면 뒤에 가서 한 방 때리고요. 독 사탄 마귀 기질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요, 마귀가 우리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근데 우리가 거룩한 근심 속에 살면은요, 마귀가 우리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죠. 성도는 세상 근심 속에 사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 속에 사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룩한 근심 속에 살려고 애쓰게 된단 말입니다. 아, 이게 인생 편하게 사는 길이다. 근데 아직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편하려고, 그것 가지고 안전하려고, 그것 가지고 조금 행복하려고, 그것 가지고 조금 즐거우려고. 이거 똑바로 알면 어떻게든지 거룩한 근심 속에 살라고. 이게 능력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평안이다. 이거 세상 것 다 누르고 잠재운다. 이 거룩한 근심 속에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근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때를 따라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다. 사실 제목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복되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 왜? 결과는 설교하면서 설명하려고.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결과는 복되다. 복되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로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무엇을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인가? 그 첫째가 바로 죄를 마음 아파하여 하는 근심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네. 그걸 예수님은 팔복에서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죄의 개념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에게 죄가 뭐냐?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활시 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빗나간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죄가 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세상 법이잖아요. 도덕윤리잖아요. 그렇죠? 사회 질서잖아요. 근데 성경의 법은 죄가 그게 아니에요. 그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부터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적인 죄의 개념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죄의 법에 예속되어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뿐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 법은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 법을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세상 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설명하신 말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희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 장사 참여하지 말고 나 따라와. 아니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도 안 치르면 호로 자식이지 불효 자식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나 따라오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주님 바깥에서는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공경하는데 지장이 돼가면서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불효지요. 그만큼 큰 죄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도덕윤리적인 죄가 하나님의 법 안에 다 예속되고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세상 그런 도리를 거슬러 가면서라도 하나님 따라오라 할 때는 그거 따라가는 게 의란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의 질서와 도덕윤리와 사회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슬리면 그건 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고요, 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죄를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나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게 깨달아질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요.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요. 나 육신적으로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내 주어진 생업에 충실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과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 것들에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내 영혼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관심 없고, 이걸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는 않았구나. 이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근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내가 복 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고 복된 근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복된 근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한 근심이요. 그런 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늘 무슨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것은 기뻐하지만 마땅히 근심해야 할 것은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육신적인 환경으로는 이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네. 그럴 때는 내 속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잘되고 행복해도 근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죄송해요, 제 얘기했어요. 은혜 받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꼴짝이에서 벌 키우면서요. 그 꿀을 떠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팔다가 보니까 제대로 순수하게 꿀을 떠가지고 이렇게 뭐 중간 업자들한테 남겨주고 하면은요, 이문이 남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아는 사람들 통해서 진실한 꿀로 바르게 팔려고 하면 아는 사람 통해서 팔아야지. 한때는 꿀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육신적으로 좀 여유가 조금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은혜 안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뜬금없이 마음속에 든 생각이요, 왠지 육신적으로는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내가 평신도 됐으니까 못하고 몰랐지요. 지금으로 말하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해도 내 안에서 성령은 외로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육신적으로 좋은데 내 안에서 성령님은 아니야. 너 육신적으로 세상 것으로 기쁘고 즐겁고 돈 많아서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 속에 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구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근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행위를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게 영원한 상 주실까? 한번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아세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편안하고 잘되고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못 미치거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상관없고 괜찮아.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잘되고 높아져도 남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그러면 내 속에 만족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만족과 평안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요. 그게 오직 근심의 기준이 하나님 되는 거란 말입니다. 편안해요. 아무 일 없어요. 건강해요. 자식들 잘 되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영혼과 상관없어. 영혼에 관심 없어. 세상 것에 편해. 즐거워. 좋다. 편하다.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비추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에 불과한 건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겸손한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믿음의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심의 기준이 세상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귀하게 여기시는 건 나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각자에게 뭘 것 같아요?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건 나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엔 관심이 없어. 그럴 때 생겨지는 근심, 그럴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내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나를 돌아보게 한단 말입니다. 나를 채찍질하게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정도 신앙 가지고도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느 편에서 바라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괜히 예수 믿는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세상과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하고 그것 보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 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근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근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무엇을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인가? 그 세 번째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 거룩한 근심의 발로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으면요, 그거 가지지 않으면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영적인 모습이요. 나의 죄된 모습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안 보여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깨닫게 해줄게. 그때부터 보이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비추어 자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이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죄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에 뭐 아픔이 없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행위 일어나 보면서 그래도 막 저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잖아?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 딴에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중심이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영혼에 관심 없으니까. 마치 그것은요,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요,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 뭐 옷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한번 밝은 햇빛이 비치는 거 나와 보십시오. 아이고, 내 옷에 뭐가 묻었었네. 이렇게 더러웠었네.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치가요. 그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안 깨달아져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왜? 비추어 줘.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근심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는 근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두 가지 근심의 앞에 두 가지 대지는 이 세 번째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요. 보여지고요. 느껴지고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밝은 빛과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네. 저는 어둠 속에 있었네.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밝은 빛, 이거네.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감각이 없는 건데, 그래서 못 보는 건데, 그래서 못 느끼는 건데, 우린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만 가지고.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행위만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 눈도, 우리 감각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밝히 보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너희가 지난날엔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서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한번 지난날 돌아봐. 그랬네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바른 길로 인도할게.
너 지난날에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의 방식 내가 보여줄게.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은혜 줄게. 믿음 줄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린다고요? 우리 마음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 문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안 열면 주님도 못 들어오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나도. 이건 내가 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먹으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무슨 먹을 게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먹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 우리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마음 문만 열면 너 인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데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뭘 잡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깨달아져야 생기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복된 거구나.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건 영원한 거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살고 싶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가치를 알려드리려고. 가치를 알려드리려고. 율법처럼 막무가내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사라지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는가 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지요. 그럼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문 열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이 소중하고 영원하고 귀한 게 깨달아지지요. 믿어지지요. 그럴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뭐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문 여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마음 문 열어 사모하여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간절한 기도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필요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요. 얼만큼 건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이면 좋게 합니다. 얼마나 가질래요 도대체? 얼마나 복 주셔야 복 줬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셔도 그 많이 주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많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고요. 근데 이런 신앙이 안 되면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 버리네. 머물러 안주해 버리네. 쉬자 자자 이렇게 돼 버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해 주는 분명한 기준은 영혼에 유익되게 하려고 주는 건데 주니까 영혼에 유익이 안 되네. 그러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이 땅의 것만 달라고, 이 땅의 것만 많이 달라고, 하나님 나라께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큰 건데 여기는 관심도 없고 소중히 여김도 없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것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보이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거네. 이렇게 소중한 거네. 이 땅은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데,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 앞에 설 텐데, 언제 주님 나 부를지 모르는데,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 최용갑 성도 나하고 띠동갑인데 나보다 12년이나 12살이나 적은 사람이 나 하나님 먼저 데려갈지 나도 몰랐어. 그렇게 데려갈지. 뭐 우리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압니까? 언제 오라 그럴지 압니까? 영혼이 더 소중한데 나 이 땅에 살면서 영혼 준비 뭐 하며 지금 살고 있대.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정리하고 지금 잘라놓고 첫 번째 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의 초점은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가져라.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그 마음 가지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기저기 소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시고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살 정도로 귀한 것이 영혼이야. 하나님 나라야. 너 이 귀한 가치를 아느냐? 이거 아냐? 이거 모르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영혼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서 성도는 이 땅의 것도 누려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은 더하여지고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럴수록 우리 속에는 세상 것으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요. 너 이 말 알아? 그렇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을 주시려고 큰 기쁨을 주시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다르다는 게 뭘로 다르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잠깐 누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 것만 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것 때문에 영혼 소중히 하고 육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때로는 안 되면 내가 결단하고 작정이라도 해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지킬 때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